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특히 15절과 20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15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져 살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그 사람의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있겠습니까? 가시나무를 막 키워놓고는 거기서 포도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엉겅퀴를 막 잡채와 같은 엉겅퀴가 막 났는데 거기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100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열매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무슨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서 나오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좋은 인격, 좋은 성품,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해도 그 사람에서 나오는 성품과 인격이 잘못된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나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막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좋은 나무구나,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나 이름난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게 뭐냐, 음란한 게 나오고 악한 짓을 행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좋은 나무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속아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면 다 속아주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정치적인 색이 맞으면 다 속아주는 거예요. 맞다고 옳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한테 좋은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은 서로 얘기해 줍시다. 좋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는 따라오는 거지요. 포도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도 열매가 나오는 거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면서부터 그들은 나쁜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폐기해져 버리고 악해져 버린 겁니다. 좋은 나무가 몇 그루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부터 너무나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예요. 쓸모없는 나무예요. 맨날 죄만 만들어내니까 쓸데가 없어, 쓸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심판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 하는 거냐?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열매를 기도해봤자 헛수고다, 헛수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이 뭐냐? 따라합시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돼요.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척. 여러분, 친구들이 다 교회 가니까 나도 따라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척. 그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진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여러분,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 어서 오십시오. 누구 귀한 손님이 오면 귀한 손님. 여러분, 그렇게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할렐루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신 원인자예요. 원인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진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힘으로 살던 나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부족함이 많고 병들고 약하고 그런 우리 연약함을 갖고 있는 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지키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보호하면 도대체 누가 나를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어요? 사탄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어떤 존재가 도대체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게 모신다 이 말은 내게 귀한 손님 정도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병이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오면 전부 다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낙심하고 술이나 마시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망가듯이 산에 혼자 들어가 살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주권을 그분께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끝이 난 게 아니라 그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못된 나무고 좋지 않은 나무라 할지라도 나를 좋은 나무로 바꿔주시는 힘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상태는 같은 것입니다. 신앙 양심. 여러분, 우리 양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의 상태와 신앙 양심의 상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어디 떨어지냐면 이 마음의 밭에 떨어진다.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씨가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고 마음의 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장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장. 예.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속에, 마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안 맺히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맺히다가 말아버리고, 어떤 건 아예 그냥 고난만 오면 쓰러져 버리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데 이것이 사람마다 다 마음의 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밭 가운데 도대체 어느 밭이 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느 밭이 되느냐. 왜 나는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는데 나는 은혜가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이걸 깨닫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는가? 그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밭에 속합니까?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냐면 옥토밭입니다. 옥토밭. 좋은 밭. 이 좋은 밭은 다 갈아엎어져 가지고 밭이 다 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잡티, 돌이니 뭐니 다 끄집어내 가지고 밭을 잘 기경해 놓았어요. 여기는요 그냥 씨앗을 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런 좋은 밭은 어떻게 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 어떤 밭은요? 길가. 어떤 사람은요 돌밭이에요. 마음이 돌밭.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엉겅지가 가시덤불이 가득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밭입니다. 이 중에 하나야. 이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 로타리 해가지고 갈아엎어져 가지고 준비되는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다. 좋은 밭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좋은 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 기경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세상에 처음부터 좋은 밭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쁜 밭이라 할지라도 잘 기경해가지고 잘 골라서 준비해 놓으면 좋은 밭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밭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입니까? 두 번째로 보면요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길가에 뿌려진 이 길가밭은요 어떤 상태냐 그러면요 다져진 밭입니다. 다져졌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왕래를 해가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단단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씨앗을 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떤 미련한 사람이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막 왕래하는 이 신장로 같은 데다가 도로에다가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마음이 길가 바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그런 마음이 나쁜 나무라니까요. 모두가 다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감동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런 겁니다. 원죄의 영향으로 태어난 우리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는 그 밭도 나쁜 데다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여러분 계속 다지기만 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지 뭐 이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내용을 계속 주입식으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 이성을 계속 학교에서 훈련을 시켜주잖아요. 이성, 수학의 논리라든지 과학적인 논리, 이런 거, 합리적인 사고, 이걸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주의, 이 이성의 발달은요 14세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또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가지고 17세기 와서 꽃을 피우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무엇이 일어나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함께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의 이성주의 중심의 철학과 문화가 싹이 트도록 만드는 아주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배워서 사람이 마음이 다져진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요, 계속 훈련을 해서 자라오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 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뭐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배척합니다. 다 배척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17세기부터 시작돼서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과학 만능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이성 만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성으로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을 논리로 증명돼요, 이게? 그 철학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제1원인자를 찾아가는 게 철학이지 않습니까?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제1원인자를 계속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가도 여러분 끝이 없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존재하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증명이 됩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복음주의와 한국의 복음주의가 자꾸 자유주의로 흘러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자유주의는요, 이성적으로 신학을 세우는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철학과 이성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합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성경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빠진 사람들은 성경이 이해가 돼야지. 그렇게 길 다져진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처음에는. 신학은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질 않습니다. 성경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믿고 나면 그보다 더 과학적인 게 없어요. 믿고 나면요, 이래서 이랬구나. 저건 저래서 저렇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감기 바이러스 하나 못 고치거든요. 감기 바이러스 못 고칩니다. 백신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감기 바이러스는요, 백신으로 만들어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바이러스가 계속 변형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내요, 그걸 갖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부터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 백신 때문에 죽은 사람 많고, 백신 때문에 암 걸린 사람도 많고요. 백신 때문에 몸에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들어보면 의사들 들어보면 말이 안 맞는 말인지 금방 알아요. 백신은 여러분 반복을 통해서 그 전에 있었던 바이러스의 변이를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건데 이미 발생하고 난 걸 갖다 어떻게 고치냐고요. 그러니까 엉터리 과학인 거, 엉터리. 여러분 과학 만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맞는 말이면서도 위험하기도 한 겁니다. 검증이 돼야 돼요. 의사하면 다 맞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의사의 말이.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을. 성경을 믿지 않으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오면요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천지 창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부활, 그걸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 되어도 안 믿고자 하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그냥 계시해 준 거예요. 계시.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그냥 계시해 주셨어.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 그냥 선포하지. 선포. 성경은 선포이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변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변증학이라는 신학도 있어요. 그런데 변증해가지고는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믿으라고 던져주신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딱 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선포예요. 선포. 믿으라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야 이해되는 책이다. 그런데 그걸 이성으로 자꾸 자르면요 남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평범한 책이 되는 평범한 책, 윤리적인 책, 도덕적인 책, 역사적인 책이 되는 겁니다. 그거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기적이란 건 다 빼자 이거. 기적 우리 이해가 안 되니까 기적은 다 빼버리죠.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대하시고도 또 거대하신 분인데 그 작은 인간의 머리 하나 가지고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이 이성에 밖에 계신데 이해에 밖에 계신 분을 갖다가 내가 끄집어 당겨가지고 그 크신 분을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되냔 말이에요.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고에 마음이 길들여진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 거예요. 그냥 신학교 교수가 돼서 공부는 잘해가지고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의해 다져진 사람이 있어요. 경험. 자기는 경험된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경험주의자들. 경험 안 된 건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경험돼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저건 나무인데 내 경험상 제가 맞지 않는데 다 튕겨내는 거예요. 다 튕겨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밭에 뒹굴뒹굴 굴러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흡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마음으로 다지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인 마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시절이나 과거에 들었던 잘못된 성경 지식에 길들여진 사람들, 성경 자체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운 그 지식, 전통,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져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 들은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해본 경험도 없고 은혜 받은 경험도 없고 교회를 다니지만 도대체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 종교적인 습관에 길들여진 사람이잖아요. 불교 또는 여러 가지 유교 또 다른 타 종교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 그래도 기독교가 그래도 제일 좀 낫네, 좀 점잖아 보이고 집하고도 가깝고, 그래 내가 아는 사람도 많고, 자 그래 기독교가 낫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정해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나오고 종교가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알 속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씨앗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마음의 밭이 그대로인 거예요.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이 마음의 밭을 반드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밭은. 따라합시다. 마음의 밭을 갈아엎자. 이걸 뭐라고 해요? 기경한다. 또는 다른 말로 로터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받으려면 이게 기경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밭이. 밭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뀌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와가지고요, 혹시라도 어떻게 하면 비가 내려가지고 그 길가가 적셔져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저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기경이 돼버리면 말씀이 씨앗이 쏙 들어가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실수로라도 잠시도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은혜의 담배가 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교회 계속 다니다 보면 어떨 때는 마음에 감동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쏙 들어가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와가지고요, 쭉 와가지고는 마음에 그 사람한테 뿌려져 있는 씨앗들을, 말씀의 씨앗을 전부 다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음에다가 의심을 주고 마음에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더 이상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길가는요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요 갈수록 더 다져집니다. 더 단단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실컷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밭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갈아엎어야 돼요. 과거에는 은혜 받았는데 요즘 별로 은혜가 안 돼. 그것도 묵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분주하고 바쁘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쩌지 하다 보니까 나도 어느 살이 길가밭처럼 단단해져 버렸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처음엔 좋은 밭이었는데 그걸 기경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단단해져 버린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좋은 나무 되고 싶습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원칙은요 바뀔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 축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안잖아요. 그들의 열매가 뭔지, 그 사람이 나오는 게 입에서 나오는 열매, 성품을 통해 나오는 열매,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잖아요. 나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나도 알 수 있지. 여러분, 나도 알 수 있죠. 내 안에서 거친 말이 막 함부로 막 튀어나오고 다듬어지지 않고, 예?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불의와 음란과 불법한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오래 다녀도 안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땅이 나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져진 거예요. 이걸 갈아엎는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저는 시골에 와서 깨닫는 거예요. 땅은 가만 내버려 두니까 저절로 땅이 나쁜 땅이 되네. 아니, 며칠 지나고 나면 아무리 풀을 뽑아도 또 풀이 나네.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마당에 잡풀이 막 올라와서 뽑았거든요. 며칠 지나면 또 올라와. 또 뽑았어요. 또 올라와. 나중에는 아이고 두 손 들었어. 아이고 안 되겠네 이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더니 우리의 이 흙인 우리는 이게 가만 놔두면 땅이 엉망이 되는 거구나. 방치해두면 안 되는 거구나. 매일매일 기경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매일매일 기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갈아엎지 않는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회개해라. 자기는 신앙이 처음 믿으면 그 신앙이 쭉 가는 줄 알았어.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줄 알았어. 저절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면, 전도하고 열심히 하면 자기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밭을 매일매일 기경에서 갈아엎지 않았더니 양심이 더러워지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내 속에는 나쁜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더러운 말이 튀어나오고 악한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틀림없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밖에 두드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심하면 주저앉는 거예요. 세상의 편리함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다 됐어, 이제 구원 받았어, 난 천국 가, 이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지고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져서 길가와 치tem대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는요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밭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자.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신 있게 대답을 좀 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 맞습니까? 우리 남자 어르신들 말씀 물어봐야 돼.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 맞습니까? 에. 속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왔지. 여러분,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정말 그분을 내 마음에 오셨다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계명을 붙들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붙들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갈아엎어 가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갈아엎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회개하고 또 일어서고 갈아엎어야 돼요. 매일매일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멈추지 말고. 그렇게 할 때 내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가 만들어지고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요 하면 뭐라 해야 되겠어요? 아멘. 자, 해보시, 연습을 해봐야 돼, 뭐든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아 먹어야지.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된 사람들은요, 받아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어떤 사람 노멘 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이 말이 아멘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내 신앙 양심이, 여러분, 깨끗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회개가 나가니까.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버려요.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열리고요. 눈에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길이 보이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곱처럼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신령한 야곱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요셉처럼. 여러분, 초대교회 7 지사님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매일매일 묵은 땅을 기경해 나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